제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두 도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도시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이고 두 번째 도시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두 개의 도시는 모두 다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도시지만 이 두 개의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성격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이 두 도시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 두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며 과연 그러면 우리 성은교회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커다란 지역의 수도입니다. 이제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에 이제 각각의 지역들이 있을 텐데 그 지역 중에 마게도니아,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이 되겠고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현재 이 데살로니가는 교통의 요지여서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탈리아 쪽으로 가거나 내지는 그리스 쪽으로 내려가거나 할 때 그 교차로에 있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였기 때문에 수도이면서 대단한 경제적인 중심지였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로마의 속주에 속해 있는 도시이지만 정치적인 자유권, 자치권을 갖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오시기 한 100년 전에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자치권을 획득하였는데 대부분의 경우 로마의 총독이나 아니면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거기서 5명 내지는 6명의 어떤 그 대표들을 뽑아서 로마로 그 대표를 보내는 그러한 정치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자치와 자유를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바로 데살로니가 옆에 있는 빌립보 같은 도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로마의 통치 아래서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유대인들이 회당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강가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이곳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 회당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주일 동안 머물면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 헤쳐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들이 읽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왕, 거기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참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죠. 그 이방인 배경의 많은 유대교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고 또 바울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처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중에서 자신의 집을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기꺼이 문 열어준 사람의 이름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야손입니다. 그 야손의 집터 위에 지금 처음 세워진 데살로니가에 처음 세워진 교회를 기념하여서 지금 이 교회는 14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에 세워진 교회이기는 합니다만 야손의 집터 위에 세워진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유대교인들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끌어내어서 체포하기 위해서 이 야손의 집을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디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때마침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집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체포하지 못하고 야손과 오늘 성경에 보면 야손과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야손과 기독교인들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던 기독교인들을 끌고 데살로니가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지도자들은 유대교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투표에 의해서 세워진 정치 지도자들인데 그들에게 끌고 가서 재판에 붙이는데 그 죄목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힌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하를 어지럽힌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 로마의 유일한 주인, 왕은 황제인데 지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이미 죽었고 이들은 부활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로마의 정치 체제를 흔드는 사람들 아니냐,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여서 고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 죄목이라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인들도 그들이 읽는 성경,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에서 왕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왕이 있었죠.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고 르호보암이 있었고 그 이외로 많은 다윗 왕가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땅의 통치의 체계의 왕일 뿐 진정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유대교인들이 어이없게도 기독교인들을 붙잡아가서 이들이 천하를 어지럽힌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인과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니 이것을 고발하니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고발하는 것은 이 바울과 함께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질서인 국가를 거부하는 혁명가의 집단 반역의 무리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 선생님이 그리고 기독교가 국가를 거부하고 그리고 국가를 뒤집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정치 체제로서의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꿈꾸는 일종의 혁명가들이었을까요? 사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진 않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국가에 대한 의무를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국가와 그리고 정치인들,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덕분입니다. 나라가 평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나라가 평안하지 않고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저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도 러시아 기독교 교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도 우크라이나의 기독교 교인들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침략한 나라니까 잘 모르겠으나,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에, 그것도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어서 지금도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에 있는 교인들 예배 드리는 것 어려울 겁니다. 불가능할 겁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국가가 튼튼히 서야 예배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는 중요하지 않다, 이 땅의 정치 체제는 어떻게 되든 우리는 그냥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북한과 같은 정치 체제를 가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북한에도 형식적으로 교회는 있습니다만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생활, 이 자유로운 민주사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국가와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7절에서는 우리가 이 국가, 이 땅에 속해 있는 시민이기에 세금이나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바를 다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극단적인 사람들은 국민의 의무 가운데 우리가 지키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하죠. 이거는 우리 10계명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번째의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시민으로서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 땅이, 이 나라가 세워지고 지켜지고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의무를 다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 선생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통치자들이 외부의 세력, 종교가 다르거나 불신앙자라고 할지라도 행정관리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그들이 정치를 하고 다스린다면 그 정치체제를 인정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도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 시대 때 유다 땅은 페르시아의 속주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가 이방 사람이든 아니면 이방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하다면 그의 통치 체계에 순종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바울 선생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로마의 질서와 통치를 거부하고 혁명을 일으키라고 가르친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준법의 정신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의문사항이 생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왕이시라고 가르치시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가르치시는데, 그렇다면 이 가르침은 우리가 이 땅의 정치인들이나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거와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성경이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통치체제 아래서 법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정치인들의 정치 신념, 정치적 이념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의 기준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의 이념이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가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통치할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할 것이고, 혹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치의 장교였고 공무원이었던 아히만은 국가에 순종했던, 나치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아주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재판장에서 나는 국가에 충성을 다했던 공무원이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 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국가에 순종하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그 사람들이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 정치적인 어떤 길과 방향, 그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따를 수 있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충실해야 할 우리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말과,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를, 그리고 이 세상의 법을 지키며 따르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은 서로 완전히 부딪히는 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신념과 자기들의 신앙을 혼동하며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허용되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 감사해하며 정치적인 신념과 신앙을 혼동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다 라고 혼동하게 된 거죠. 자,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을 테니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 정치인은요, 저희가 교회가 1부, 2부, 3부 예배, 우리 교회처럼 똑같이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었는데 2부 예배에 안내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2부는 성가대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안내로 이제 봉사하는 위치가 바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갑자기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알게 되었습니다. 대충 짐작은 했죠. 이제 정치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악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가대에 있으면 악수를 못 해요. 그러나 안내를 하면 주보를 주면서 악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내하는 일을 한 데다가, 게다가 성가대는 성가대 하기 전에 연습해야죠. 또 성가대 예배해야죠.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연습해야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데, 이 안내하는 일은 그렇다고 저희 교회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덜 노력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적으로 성가대보다는 조금 더 줄어드니까 이분이 안내를 하면서
3부 예배는 다른 교회 가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겁니다. 2부 예배는 우리 교회, 3부 예배는 우리 교회. 근데 어느 날 신문에 나왔는데 신천지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공양을 드리러 가셨더라고요. 정치인이다 보니까 신문에 다 나지 않습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저희 교회 교인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역하던 교회 교인들이, 많은 수의 교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치하는 사람은 그래도 된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신앙을 가지고 절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디 갈 수도 있는 거고, 다 상관이 없답니다. 아니, 교회 입구에는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붙여놓고 신천지 예배 가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그분이 교회에 오는 것이 괜찮다, 거기 가도 괜찮다라고 말하면 도대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리고서 찍기를 정말 그분을 찍는 겁니다. 정치적인 신념이 신앙을 앞서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야, 교회에서 이제 정치적인 신념이 신앙을 앞서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잘못해서라도 정치적인 얘기를 설교 시간에 조금이라도 하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정치적인 나의 신념과 입장과 서로 거슬리면 그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정치적인 신념이 신앙보다 앞섰던 거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한 왕이신데 그들에게는 로마의 황제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선포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다라고 선포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지금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해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손과 그 형제들은 실제로 감옥에 투옥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시민들이 베레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레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달리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그냥 하나의 믿음, 하나의 철학, 실체가 없는 사상으로만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 복음이 그러한가 알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귀족 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노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겠노라고 손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정치적인 이념과 신념에 똘똘 뭉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메시아로 섬기는 그들을
또 고발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정치적인 신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신념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신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신념들과 여러분들만의 가치관과 기준과 성경의 말씀이 서로 부딪힐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어찌 보면 이상적인 가치가 서로 부딪힐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혹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를 쫓아가야지만 이 각박한 세상을 살 수 있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실체가 없는 믿음과 사상, 철학 정도로만 생각하고 혹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내려주시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큰 선물과 여러분이 은혜와 복을 얻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돈을 주어도 우리 집 아이들이 와서 아빠 1,000원만 하면 아니 찾아보면서 있다면 흔쾌히 주겠지만 아니 전혀 모르는 애들이 와가지고 아저씨 1,000원만요 하면 막 뒤져보면서 흔쾌히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안 그렇겠죠. 우리 하나님이야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이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내 삶 속에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가 확인해 보시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 간구하는 것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